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는 하나님과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고, 타락한 이후에도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서 성막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또한 그들이 살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성전은 만들어졌죠.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은 건물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돼야 그것이 성전이 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서 교회는 점점 세상에 짓밟히고 퇴락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국 교회로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영역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대속적인 의미와 그리고 희생적인 희생제물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시고, 그리고 원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와 두 번째 아담의 성공, 이런 얘기를 나누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건 뭐냐, 그리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결국은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놓으시면서, 부활은 첫 번째이라는 시간적인 기념도 있지만 두 번째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으신 분이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전된 우리들은 결국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는 첫째로 거기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된 성전된 삶의 목적은 예배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누차 살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예배는 창조 때부터 예배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루어질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예배는 시편 100편이 말한 것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시며 여호와에 대한 증거가 선포된다. 그 증거는 모든 인류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배하다는 것이다. 즉 예배를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증거가 되고 그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경배라는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처럼 우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의식도 있지만 그 의식에 담겨지는 본질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본질이 해당하죠. 그래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기에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다.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으로 가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교적인 교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선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이루어질 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게 예배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에 동의하고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가 필요한 것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해외 선교하는 분들이 선교하는 목적은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그 선교를 통해 예배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 예배가 안 되면 거기가 가정에서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일터에서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예배가 만들어지고 예배가 되는 삶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가져야 함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선교는 결국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최종 목적지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끝날 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후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선교는 일시적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사실 선교가 필요 없죠.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뭐만 있느냐? 예배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그들의 예배 드리는 형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델로 보여주시는 예배는 그들이 면류관을 썼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 면류관을 썼다가 벗었다가 던졌다가 다시 썼다가 벗었다가 이거 반복하는 게 예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모자를 썼다 벗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몇 번 하면 짜증나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한계시록의 5장의 예배는 그 자체가 예배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돼서 우리가 단순해 보이고 수고스러워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서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진행되어야 할 게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기에는 선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해요. 즉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걸 말해요.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더위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죄악된 세상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또는 어둠의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빛의 세상이 될 거고요. 죄를 이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충만할 때 그 어떤 사단도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건데,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잘 몰라요.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아느냐 하면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또한 상대방을 안다고 말할 때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상대방을 알지 상대방을 진실이 아는 것은 많지 않아요. 내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바울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랬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생각한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인가가 계시됐어요. 그래서 또렷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핍박자였었는데 바울은 이제 주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계시됐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주님이 누구인가, 즉 하나님이 계시됐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시됐을 때 그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제는 주를 위해 죽는,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게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식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 말해요. 하나님이 알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영역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삶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전부터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즉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경험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정말 나의 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판단과 생각, 이런 것들이 힘이 돼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형태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예배를 드려도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가운데 많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서구적인 세계관, 가치관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성경으로부터 거슬러 걸려지지 않은 세계관들이 그대로 접하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구의 문물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걸러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서구 문물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해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왜곡된 올바르지 아니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명은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대법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의료법이 통과됐습니다. 동성끼리 살아도 실혼처럼 사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의료법이 의료를 지원하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시작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헌법에서는 이성 간의 결혼을 법으로 부지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허락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남성은 남성끼리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법제화되진 않았죠. 독일 같은 경우 서구 문명은요 많이 지금 법제화돼서 독일만 하나라도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도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차별법은 한두 가지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별법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근데 그 중에 종교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차별이 되니까 그게 법제화되어 버리면 그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 내야 합니다. 감옥 가야 합니다. 이런 서구 문명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이거는 순식간에 들어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교회가 올바른 삶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제시를 해야 서구 문명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걸러내어지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가치들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일이 아닌 거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무엇과 관계냐면 세계관, 가치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게 이 땅을 회복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못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사셨습니다.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승현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만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기 위함입니다. 만물이 복종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고 그리고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고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때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삶에 관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되어질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의 요소들이 절실히 필요함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 하나님 목적하신 일이 성취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또 이교도들이 압제로부터 건진받게 되겠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슬람에 관한 내용들도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악에 대한 요소도 그렇고,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공동체의 예배가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삶의 영역을 가지고 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공동체로 동참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으로 그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들이 그러죠.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 비 오기를 기도할 때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에게 주어지고 엘리야가 그 동참했을 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내가 기도한다고 비 오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해를 가지고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비 안 오는데 비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거 이루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동참하라고 하셔서 그 동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사울을 회개시켰을 때도 그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수고로움과 애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수고로움에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과 기대와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시 말하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누가 동참해서요? 바울이 동참해서 그 이루어져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따른 거죠? 복음이 선교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동참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죠. 선교의 핵심은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사회의 갱신인가, 단순히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갱신해서 사회를 새롭게 하는 데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회를 갱신해서 사람들 즐겁게 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갱신과 더불어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의 목적이자 목표이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며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도 선교를 통해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게 예배입니다.